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설명하실 때 중요하게 언급하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온유인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겸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라고 해서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면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기본 태도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서로 자신의 영적 능력을 자랑하고 허영에 근거한 우월감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그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비하하고 비굴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만약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연약함을 돌보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준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의 온전한 모범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과 동등한 그 신성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비우고 사람의 몸으로까지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오히려 종이 되셔서 인간이 가진 나약함, 나아가 죄까지 자신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으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리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이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내 생각이 주장되고 내가 다 이겨내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자기 주장 때문에 계속해서 성공하려고 자극하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는 작은 실천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하나님이심에도 자신을 온전히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굴복하고 순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성공에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 우리의 주장을 펼치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따라 살아가지 않기 원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